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린 귀한 절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수중에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그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아이가 먹기에는 충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어요. 아마 제자들 중에는 코웃음 치거나 이걸 뭐하러 가져왔냐, 꼬맹아 너나 먹어라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가득 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의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의식주를 해결하는 너무나 단순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에는요, 사실 이러한 기적이 시작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볼게요.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저 말씀이 아닌데요, 요한복음 6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읽었던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축사하신 후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읽어요. 의미는 감사하다, 고마워하다, 감사 기도를 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해보자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시고 감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을 때 무엇보다 먼저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볼 땐 이 감사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어 보이시나요?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삶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에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내 눈앞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만일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다 하고 있어요. 간혹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되면 교회에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업이 잘 되면 이번에 뭔가를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뭐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쉽게 하죠. 물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는 그런 마음들 자체는 너무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손에 주어졌을 때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내 손에 주어진 것이 넉넉하지 못하고 턱없이 부족하고 형편없는데 여러분, 그때에도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턱없이 부족한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감사하라고 가르치세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할 때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시작될 것을 알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 늘 반대입니다. 큰 일이 일어나야지만 감사해요. 큰 기울을 봐야지만 감사합니다. 큰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해야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큰 성공이나 기적을 기다리기 전에 작은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감사한 것이, 감사할 것이 작을지라도 그 감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손에 쥐어졌던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어린 소녀 한 명의 도시락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에 들린 것이 작을지언정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지극히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우리말 성경 번역이 틀린 게 아닌 겁니다. 유카리스테사스는 축사하시고라고 번역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받은 것을 축복하며 지극히 큰 감사로 올려드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 것에는 당연히 큰 감사를 하겠죠.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비록 아직 감사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먼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기적이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기적의 시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왕정시대를 보면요, 왕이 내리는 선물을 어사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받지 않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평생의 갑오처럼 여기면서 자손들 대대로 물려줬습니다. 갑오라고 여겼죠. 물론 왕이 주니까 특별히 귀하고 특별히 비싸고 특별히 잘 만들어진 것들을 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오늘날은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뭐든지 돈 주면, 제값 주면 살 수 있는 시대예요. 심지어 드라마에 뭐가 좋은 게 나왔어, 저게 사고 싶어졌어. 그럼 뭐 하면 돼요? 당장 쿠팡 어플 켜가지고 로켓 배송 찍으면 내일 새벽에 집 앞에 떨어지잖아요. 돈만 주면 뭐든지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값 주고 살 수 있는 거라 할지언정 만일 그 똑같은 선물을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줬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똑같은 선물이어도 의미가 달라요. 갑자기 인스타에 찍어 올리기 시작하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어떨 때는 침대에서 끌어안고 뒹굴뒹굴 하기도 합니다.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죠. 쿠팡에서 얼마든지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데. 우리 삶에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그 자체로는 평범하고
작고 사소하고 때로는 부족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나에게 주었느냐, 누구로부터 얻게 되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받은 것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세상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어사품이고 선물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 그것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큰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주어졌음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능히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크고 놀라운 일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 더 많은 순간에 작은 것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것을 통한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 놀랍도록 위대한 역사로 증식시킬 수 있으시기 때문에 더 많은 순간에 작은 것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큰 감사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더 큰 감사를 통해 더 큰 역사를 보이시고자, 그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하나님은 늘 그 일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작고 사소한 순간마저 지극히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예요. 성경이 이런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꼭 그렇다고 성경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 속에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서점에 가보면 정말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정신적 치료에 대한 책들이 서고를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절박하다라는 거겠죠.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수많은 책들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책들과 연구들을 보면 하나같이 우울감을 벗어나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꼭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감사하는 마음이 정신건강 회복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를 증명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서야 이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고 연구하고 결과를 도출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는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연구가 시작되기 이미 2000년 훨씬 전부터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용 설명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우울감, 우리의 이 정신적 피폐함을 회복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감사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진리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꼭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낄수록 더 작은 것에 감사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구절은 단순히 감사가 단순한 감정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임을 말씀해 주는 이야기예요. 감사는 곧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 전에 감사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믿고 신뢰했기 때문인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드러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여의치 않아도, 부족한 것이 많아도, 지금의 상황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 결국 선하실 것을 믿는다면 지금보다 더 놀라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음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꼭 이유가 있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러한 마음에는요, 약간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에도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조금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UDTS에서 훈련을 받을 때 감사일기 쓰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17년 전이니까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감사일기를 쓰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감사일기를 써야 되는데 지금은 그 책을 어디다 갖다 버려버렸지만 예전에 한번 찾아봤을 때 이렇게 제가 썼던 일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 훈련이 너무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척박한 상황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오늘 정말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연약한 입술을 가진 나인 것도 불만인 나에게 불평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불평할 뿐이 하나님이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게 저의 20살 그 날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감사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불평할 것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불평하는 입술을 오히려 탓하기 바쁜 시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배웠어요. 그것마저 감사하라고. 입술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심지어 그 불평을 쏟아내었을 때 내 불평을 들으시는 분이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도 감사하라고. 감사는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스레 깨달아지는 것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눈이 가리워져서 당장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로 내어드리는 마음, 그것이 감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10월 셋째 주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보통 통상적으로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요. 어느 날짜를 지키든 감사의 절기로 지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 허점이나 잘못이나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든 그 날을 지키는 것 자체는 잘하는 일이지만 그 날만 감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 오늘로 우리의 감사가 끝이 난다면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11월 셋째 주를 통상적으로 감사주일로 지키지만 그날만 감사하고 우리의 감사가 끝이 나버린다면 그건 역시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감사의 절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요, 그날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평생의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절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룸 청년들에게 오늘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세대시라면, 우리 규민 형제나, 미안합니다, 우리 이렇게 저와 비슷한 세대시라면 아날로그 감성을 추구하신다면 감사 일기를 쓰시라고 하겠어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방학 숙제도 일기를 안 낸답니다. 그러니 감사 일기를 손으로 쓰라는 건 너무 제가 구세대식인 것 같아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매일매일 감사를 기록하는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행히 SNS 세대시기 때문에 그 감사의 기록을 어디에 하시느냐? SNS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SNS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보통 하고 계신 피드나 스토리를 올릴 수 있는 인스타그램, 스레드, 페이스북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SNS 공용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 분들은 그래도 카톡은 쓰시니까 셀톡방에 올리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게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한 가지씩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으면, 정말 누가 봐도 감사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의 제목으로 올리시면 돼요. 그건 쉽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에 늘 감사할 일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하지 못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까 희경자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취업도 하고 이제 사회 초년생의 길이 열려서 너무 감사한데 뭐라고 했냐면 2주 출근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감사 챌린지에 여러분의 그런 고백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 생기면 당연히 감사하셔야죠. 기쁜 일 있으면 당연히 크게 감사하셔야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더 크게 감사하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한 가지 한 번의 감사의 기록들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냐면 11월 17일 20일인가요? 11월 셋째 주일까지 우리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도 좋고요, SNS도 좋습니다. 혹이라도 SNS에 올리는 친구들은 이따 광고하시겠지만 꼭 해시태그를 정해서 같이 달아주시면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해서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왜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아니면 우리에게 허락된 SNS라는 정말 새로운 이 공간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공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은 정복이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드리는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SNS라는 공간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곳이에요. 그곳을 내어드리는 것 역시 우리의 역할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자랑하고 비싼 차를 자랑하고 여행 간 걸 자랑하고 비싼 가방을 자랑할 때, 여러분, 우리만큼은 가장 온전한 것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과 믿음을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없을 때 감사함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감사 기록 챌린지에 꼭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목소리가 이렇게 작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참석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떡과 물고기 2마리로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기적이 시작되었어요.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지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놀랍도록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시대의 척박함과 고단한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비교 문화, 바쁜 삶, 그리고 고단한 삶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 삶에 기적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청년의 시기에 그 경험들이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권면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그래도 결국에 모든 걸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이룸 청년들. 그래서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악하고 추악한 세대 가운데 빛을 발하며 살아내는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줄 아는 우리 성숙한 이룸 청년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